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찬양 중에, 오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을 감사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비록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너가 더 나에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더 기대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또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에 맞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처럼 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있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을, 우리 아버지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또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 바로 나의 주여 하나님이시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당하지 못했을지라도 항상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여 잊지 않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지금 여기 나를 통하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 가운데 아버지 상처가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슬픔이 있는 자를 이루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함께 주시고 아버지 그런 자에게 손을 내밀기가 너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이 아버지 이 땅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고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사실했는데 아버지 그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어린이들을 아버지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둘의 정수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게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계시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위해서까지 살아가셨는 그 아버지 그 사랑하심이 아버지 우리가 상상이 넘지 않아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 가슴에 담고 우리 각가정의 귀하게 보내주신 아버지 그 아이들을 붙들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역사하심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해는 가물음이 마른 태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를 듬뿍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사오니 오늘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귀한 역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 32에서 44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큰 글씨 화면 보시고 자, 앞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버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로운 지혜를 창천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장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의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절을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정오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바로 이 평화의 왕,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에는 언제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인 이 아비가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죠. 이 아비가일은 참으로 그의 지혜로운 그런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구출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남편은 나발인데, 나발은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참 남부러운 사람이에요. 이 갈렙의 그런 혈통을 이었어요. 혈통으로 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는 이 갈멜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상당한 부를 소유했거든요. 혈통도 좋겠다, 또 많은 부를 소유했겠다. 거기다가 또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라 하는 일은 지혜로운 아내를 또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나 또 물질적으로 보나 또 그 가정을 이룬 그 부인 아비가일이 얼마나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이렇게 평판이 나 있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경에서 소개할 때 그는 악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복덩어리가 그에게 들어왔는데 제 발로 내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나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물론 다윗이 이 나발을 비롯해서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400명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칼을 채워서 이제 이 밤에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참이었는데,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에 그 화를 면하게 됐으나 이 나발은 하나님께서 직접 쳐서 그가 죽게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나발은 자신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닥쳐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없고 그저 그냥 술에 취하고 잔치에 취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고 혈통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의 잔치를 베푸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과거에 우리에게도 너희들에게 도와준 그런 것이 있다,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나발이 아주 입을 싹 닫고 완강하게 단칼에 거절하게 되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다윗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0명 중에 200명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칼을 채워서 이제 나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단한 각오를 가졌는데, 사실 이 소식을 또 하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말을 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대로 있다가는 그야말로 그 집안에 갈렙의 그 집안에 그야말로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위기까지 놓이게 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그야말로 그 화를 면하게 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따르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은 읽었던 이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에서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 그 보고를 듣고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한 가운데 아비가일에게 그랬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오늘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비가일 까닭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자칫 잘못했으면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그 다음에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 죄를 범할 뻔했느냐? 33절에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예, 많은 피를 흘릴 뻔했고 또 복수하는 이거 사실 이 복수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런 의식이 있는데 사실 율법적으로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두어라. 자, 그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원수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예. 원수를 맺었다. 그럼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미움이 싹 트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게 되니까 두 사람이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받게 되자 괜히 가인이 아벨을 미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들에 가서 아벨을 쳐 죽여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또 예나무 다리에서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원수에 대한 것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쳤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34절 아까 읽었던 대로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주었도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피를 흘릴 것.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싸우게 되면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다 보니까 오늘 나발 집안에 대해서는 피 흘리는 것을 막아주었지만은 많은 피를 흘려서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허용이 되지 않는 내 자손 중에서 그 왕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대신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재물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이런 그 재료들과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지만은 그는 성전 건축이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피를 내가 흘리는 것과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아직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두어라.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도 사실은 나발에 대한 그 분노 이것 때문에 직접 가서 칼로 해치려고 했는데 오늘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칼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사실 그 생명을 열흘 정도 연장시켰어요. 한 10일 후에는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이 아비가일이 또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런 활동에 그가 동참해서 그 지혜가 이제 다윗 왕국을 세워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이제 이 나발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야말로 전멸할 뻔했는데 하나도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죠. 그러나 그것을 막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윗은 이 아비가일에게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합니다. 35절에 그랬는데요. 자,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평안히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집으로 들어가서 그 남편 나발에게 사실 이 상황을 쭉 설명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가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했다. 36절에 나오죠. 여기에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집에 와 보니까 이 나발이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됐는데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잔치. 물론 그가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짐승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면 얼마나 푸짐한 잔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날 저녁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술에 또 취해 있고 술 취한 사람에게 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건성으로 듣죠. 우리 요즘 보면은 어떤 범죄 조사를 할 때도 보면은 너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이게 또 반영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에게 그냥 이 말을 한다 해도 건성으로 듣게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또 그 분위기로 봐서 너무나 이 잔치를 배설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장당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물론 아비가일의 눈치는 얼마나 빠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밤이 지나고 이튿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37절에 나오는데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침이 돼서 지혜롭죠. 이 아비가일이 저녁 이 밤에는 술 취하고 잔치 벌이는 이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이 되고 또 술에서 깨어난 그 남편인 나발에게 이 상황을 쭉 설명했어요.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그저 잔치를 베푸는데 또 사실은 그런 큰 잔치를 베풀었으면은 그 부인에게도 이야기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은 그 잔치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죠. 다 일 처리하고 돌아와 보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매몰차게 보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화가 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바로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었고 뭐 여차여차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그래서 많은 이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막게 됐다. 뭐 이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긴 것을 짧은 시간 이야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발의 태도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몸이 완전히 굳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낙담하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나발은 사실 그의 삶에 수심이 가득 찼겠죠. 그런데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다 한 열흘 동안 지나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그 나발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번 읽어봅니다. 38절에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39절 그 다음 절 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정오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예. 자, 나발이 죽었다 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행을 보시고 그것을 그 머리로 돌렸다. 행한 대로 갚아졌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었다 하는 이런 것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내가 직접 갚으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막아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원수에 대한 것을 갚아주었다. 이렇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비가일이 바로 이 다윗의 아내로서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여차하고 뭐 이렇게 다윗이 아내를 삼고자 한다 했을 때 이제 아비가일은 거기 가서 아내가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여기 뒤에서 후반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이 원수를 직접 보복하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데 기여를 했고, 또 사실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게 했고 직접 원수를 보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서도 바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그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다윗의 조력자로 살아갈 기회를 아비가일은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런 그 지혜로운 여인이 있던 그 집안에 왜 나발과 같은 사람, 이 사람 변하지 않고 그렇게 혈통으로나 갈렙의 혈통으로 많은 양들이라든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큰 부를 이루고 있고 또 지혜로운 아내까지도 얻었던 나발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은 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은혜를 잊고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그것도 개의치 않고 교만하게 아주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단칼에 거절해서 그냥 내보내게 되는 그 악행이 결과적으로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그의 삶은 그야말로 열흘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열흘 후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국가적인 일에 그 지혜로운 그것이 쓰임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또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했어요. 그 전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로 되어 있었는데 사울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그 미갈은 또 아내로 주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이 아비가일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대명사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힘입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그 집안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아비가일은 행하게 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믿음이 참 좋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 했으니까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이런 삶,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실한 우리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연결할 수 없는 그 큰 하나의 계곡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화평의 다리를 잇는 분으로, 그리고 브릿지 전도라고 해서 브릿지, 다리 전도, 강물이 흐르는데 이쪽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놓여져야 된다. 그 브릿지, 바로 십자가가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래는 복되게 살아가도록 지원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 아래 놓였고, 구약시대 죄라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분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을 또 당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의 말을 잘 듣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은 건성으로 듣고 마귀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했는데 뱀이 나중에 그랬죠.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이랬을 때 그 나무를 열매를 보니 너무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하와가 먹고, 그걸 아담에게 갖다 줘서 먹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불순종이거든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됐어요. 이것이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바로 사망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문제. 이 사단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랬다 그러죠.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사단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길이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재무제 해결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마귀의 세력, 세상 임금을 물리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의 왕대심,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도저히 큰 강이 흐르는데 이쪽에서 저쪽에 건너갈 길이 없어요. 인간은 못 건너죠. 막 강물이 아주 세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리를 딱 놓아놓으면 어린아이들도 건너갈 수, 갓난아이들도 유모차 타고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은 온 세상을 참으로 평화롭게 하고 또 관계의 끈을 연결하게 되고 또 그 삶이 복되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죄 아래 있고 사단의 기회는 쏠깃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그런 지혜로운 삶,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멀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참으로 그들의 이 땅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다리가 되고 그 사이에서 참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참으로 나반의 그 집안의 남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있었다가는 참으로 오늘 다윗이 400명의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칼을 채워서 복수를 하려고 할 참이었는데 참으로 아비가일은 그것을 잘 대처해서 참으로 막게 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은 참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도록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참으로 자신의 죄 가운데서 여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도 따라 나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관계 회복에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덩더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참으로 이제 그 길로 갔다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깨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 주일, 어버이 주일, 또한 서성주일, 부부주일, 또 많은 가정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에 참으로 저희들 모든 식구들에게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중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 주여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을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달에 우리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녹화를 중단해 주세요. 녹화는 중단해 주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